오늘은 역사의 진행,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오늘 부제목은 구속사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기에 복음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마음에 교훈하실 때 우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에는 역사의 의미에 대하여 참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속사를 얘기하죠. 우리가 배운 대로 일반 세속사와 구속사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건 분명히 구속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속사가 혹은 역사가, 세속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제 부제목은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신비입니다.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신비. 구속사가 우리가 정확하게 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구속사가 신비에 쌓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구속사가 신비가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의하여 다 풀어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속사가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러한 그 신앙 자세로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만이 온전히 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그 경륜이 이 구속사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그 부제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결정론적 신앙과 뭐라고 그랬죠? 우연론적 신앙. 네.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의구심을 자아내는 거예요. 왜 우연론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연이 생긴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일 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신적 지혜로 충만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그게 우연히 일어난다?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 정확하게 지정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역사의 진행에서 서브 타이틀로 결정론적 신앙과 결정론적 우연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사실 결정론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결정론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결정론이 이제 같이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개념이 운명론이잖아요. 운명론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의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나의 그 인생의 삶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론인가요? 그건 아니죠. 신앙을 운명론이라 그러면 못하러 신앙생활해요. 운명론이면 다 결정되어 있는데 못하러 신앙생활이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운명론을 밑에 깔고 있는 이 결정론,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도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관여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연론도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결정론이다, 우연론이다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애매모호한 이상한 용어를 써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구속사가 신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신앙, 구속사를 지향하는 신앙은 결정론도 아니고 우연론도 아니에요. 왜 결정론이 아니냐?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이미 다 결정됐나요? 그럼 이제 그거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결정된 것을 먹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잖아요. 무엇을 먹을 건가. 그렇죠? 왜냐면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녁에 국수를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속을 달랠 수 있는 해장국을 먹겠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론이 틀린 건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결정론은 틀린 거예요. 운명론도 사실 맞지 않죠. 기독교는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이 창조해 나가는 역사를 가르치죠. 자, 우연론도 맞지 않아요. 이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무시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행과 불행,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관여 없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연히 잘못된 건 뭐냐?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그 주권, 절대 주권, 그렇죠. 이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역사의 진행이라는 것으로 첫 번째 강의의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결정론적 신앙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우연론적 신앙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결정론과 우연론이라는 것은 어디서 제가 차용해 온 것이냐? 이것은 그 과학의 이론이에요. 과학. 사실 지난주부터 하는 강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하여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이제 제 관건인데 사실은 이번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강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듣는 분들로 하여금 쉽게 이 내용을 이 구속사의 신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의 관계성,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상보성이라고 해요.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상보성. 따라서 합시다. 상보성. 이 과학적인 용어예요. 과학체계. 이성의 한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성의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논리와 이성으로 공식화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또 초월적인 신이고 또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그 배후에 이제 마귀의 역사, 의지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인간이 이성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 이성으로 그 신앙을 규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회의론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구속사의 신비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경적으로 투철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제가 이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뭐 결정론적 신앙, 우연론적 신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서 더 뚜렷한 그 신앙에서 이상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용어와 그거를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이 강의를 지난주부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도 준비하면서 제 신앙이 더 진보하는 걸 발견합니다.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그 강한 신앙이 불일듯 일어나고 있어요. 제 안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 기도라는 게 하나의 그 옵션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그게 머리로는 제가 이해가 됐지만 물론 이번 강의를 준비해서 더 그게 강력하게 제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기도가 옵션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된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기도라는 게 우리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대부분 기도하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어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기도의 정도는 아니에요. 왜 기도해야 될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주제가 돼요. 뭐 다음 주에 못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지만 왜 기도해야 되느냐? 구속사가 신비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우리 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기도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기도는 100% 신비주의, 기복주의로 흘러요. 100% 말씀 순종,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상보성이라도 말할 수 있죠.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불완전하고 두 가지가 함께 합쳐서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 순종이 있어요. 그럼 왜 말씀 순종할까요? 인간의 이성을 초래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내 머리로는 그게 안 믿어지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냥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속사를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그게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 상보성, 이성의 한계라고 하는 다카하시 쇼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에 보면 상보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형성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개념, 그러니까 결정론도 아니고 사실 우연론도 아니고 이게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 안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그 신비를 자아내는 거예요. 이걸 상보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뭐 결정론 그 자체를 제가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론 그 자체를 신앙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 결정론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의지, 인간 측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자유의지, 근데 우연론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본질이 아니다. 현상. 이제 오늘 계속해서 역사의 진행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제가 어떠한 의도로 이런 구절들을 썼는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몰라도 돼요. 지금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이제 이 역사의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시작하는데 지금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처음 제가 시작하는 게 이게 이 역사의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끝까지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들어야 백 목사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한두 번 들어가지고 최소한도 3년, 5년 묵은 그 장이 더 맛있는 거죠. 그래서 한 6년, 7년씩, 8년씩 나는 지금 최소한도 10년을 잡아요. 앞으로 10년 이 사역을 하면 뭔가 뚜렷한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무슨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1, 2년 해가지고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길게 봐요. 10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이 이르려면 뭐 한두 달, 1, 2년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한도 연구원에 3년, 5년, 6년 다니시면 그 과정에서도 열심히 우리 총 목사님처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3년 안에 이제 기초가 완전히 닦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싫다, 공부하는 거 싫다,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가끔 이렇게 졸면서 앉아있으면서 뭐 이렇게 왜냐면 저는 계속 또 반복을 하거든요. 반복해요. 알거든요.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 못한다는 거. 그래서 또 반복해요. 졸면서도 좋아요. 근데 이제 최소한도 몇 년은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3년간은 다니시라고. 그런데 1년 동안 다니는데 뭔가 안 잡히나 봐. 그만두신 분들도 꽤 돼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지. 3년 다니면 뭔가 이제 틀이 잡히기 시작해요. 한 6년 다니면 이해하기 시작해요. 10년 다니면 이제 고수가 돼요. 그래서 졸면서라도 10년 다닐까 보라는 사람. 그러면서도 어깨 너머로라도 어디에 가서든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증가가 되는 것이죠. 자, 약간 곁길로 갔지만은,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속사를 얘기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사물을 갖다가 4개를 드렸어요. 실을 빼고. 그렇죠?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 드릴 건가 말 건가. 복사를 앞뒤로 해서 예전이죠. 5장. 그 복사를 하면 일단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복사를 안 하면 돈이 절약이 되는데 돈이 문제냐. 그래서 왜냐면 요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또 이 칠판에다 쓰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제가 글을 잘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복사물을 여러분들에게 4장을 해드렸어요.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그때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사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구속사가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결정론 하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복받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일 성수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죠. 11조 하면 물질 복을 받죠. 교회에서 봉사하면 건강의 축복을 또 받죠. 뭐 전도하면 자녀들도 잘 된다고 해요. 뭐 모든 게 형통한다고.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강의 안 해도 되겠네요. 맞기도 틀리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목사님이 확고하게 맞다라고 가르치죠. 대부분 그게 이제 결정론적 신앙이에요. 제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뭐를 결정론적 신앙이라고 하는지 확고하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심는 대로 걷는 것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냐면 성경이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사실은 계속 심어야 돼요. 언젠가는 받게 돼요. 이제 우리는 물론 많이 기대하죠. 한번 심으면 100배, 1000배, 10,000배는 굉장히 그 욕심이 크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면 성경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게 그러한 그
그 행한 대로 받고 또 심는 대로 걷는다는 선이든 악이든 그러한 것이 이제 성경의 표면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면적인 그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그것만 기록되어 있다고 또 그것만 보여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반드시 받는다. 실조하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는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건강한 복을 받는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결정론적 신앙인데 우리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이 결정론적 신학이 신학과 신앙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게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 그때 당시에 중동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거 보면서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틀림없어. 회개해.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죠. 인간응보. 그게 동양과 서양의 모든 인간의 본능에 깔려있는, 그렇죠. 인간의 그 본능에 또 깔려있는 기본적인 그 가치관의 틀이에요. 인과응보 사상. 그게 성경에도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게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그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도 이 인과응보 사상.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렇죠. 그 왜 물어봤을까요? 분명히 죄 때문에 장님이 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또 시대적인 배경사 속에서 동양과 서양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사상이 결정론적 사상이에요. 만약 결정론적 사상이 100% 맞다면 오히려 인간 삶은 굉장히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돈 놓고 돈 먹기. 얼마나 좋아요. 돈 놓고 돈 먹기. 밴딩머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밴딩머신 신앙이에요. 밴딩머신이 뭐예요? 돈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뭐든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안 나오고 발로 차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이제 밴딩머신 신앙이라고 해요. 뭘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성경이 가르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고 구속사의 이면에는 그 우연론적 사상이 그 밑에 깔려있어요. 성경을 깊이 보면 그 밑에 그것이 밑에 근저에 깔려있어요. 이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 결정론적 신앙만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내 이성으로 논리로 파악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이 떨어질 때 내 신앙이 한없이 흔들리죠. 그럼 뭔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일단 물어보고 혹시 11조 띄어먹은 게 있나? 왜 이렇게 내가 물질이 꼬이지? 또 생각해보고 뭐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없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러한 재앙이 떨어지는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런 것을 잘못됐다는 거예요. 양면성의 신앙이 양면성의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서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비로 보여진다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다 결정론적 신앙만 가르쳐요. 대부분 교회에서. 만약 이렇게 가르치면 누가 11조 하겠어요? 11조 내도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누가 11조 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봉사를 그렇게 해도 암병에 걸려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그래서 봉사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죽어라 하고 결정론적 신앙 쪽으로 하는데 종종 자주 우연론적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결정론적 신앙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연론적 신앙도
거기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속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있다. 양면성을 다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 신앙이 더 탄탄해지고 또 성경적 신앙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비하지 않고 그 환경을 초월하는 성경적 신앙으로 탄탄해지지 결정론적 신앙만 가르치면 아주 이상한 신앙, 결국 이제 단 한 방의 그 위기에, 단 한 방의 시련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거를 우리가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데, 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 그럴 때는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게 몇 쪽인지 아세요? 거기부터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좀 강의하려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걸 어디다 붙이느냐? 결정론적 신앙에 붙여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니까,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업을 다 주관하시니까 절대 나쁜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 속에 행복도 불행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살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살린다고만 그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생각하고, 죽인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들을 죽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때, 살린다 그럴 때 악인을 살릴 수 있는 거고요, 죽인다 그럴 때 의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잘못된 사고의 틀을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그 신학적인 개념용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개념 하나조차도 우연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결정론적 신앙과만 자꾸만 연결시켜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럴 때 그렇죠. 그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로 오해하느냐, 지금 이게 굉장히 개신교 신앙의 치명적인 오해인데, 하나님의 독재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독재가 아니에요. 독재가 하나님께서 혼자 다 원맨쇼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독재하시면 우리의 의지하는 관계없이, 환경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죠? 행과 불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작용이든 반작용이든, 인간의 의지와 마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든 반작용하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여기에는 세 가지 의지가 있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의지, 절대 의지, 두 번째 인간의 상대적 의지, 세 번째 마귀의 상대적 의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구속사가 진행돼요. 구속사가 진행되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주님의 뜻을 맞춰 섭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구속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진행되는 과정, 그게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실패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생명의 삶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죽음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구속사가 진행되는 이 역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내 신앙이, 나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이 이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을 상보성 가운데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틀이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걸 먼저 오늘 첫 시간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에요. 그것이 성경적 신관입니다. 성경적 신관. 자, 이 성경적 신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신관을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첫째는 헬라적 신관. 두 번째는 이제 이신론적 신관. 자, 헬라적 신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BC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근간을 이루었던 신관입니다. 헬라적 신관. 이제 이신론적 신관은 이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과 과학이 이제 발전했었던 때에 과학적인 마인드로 인간 이성에 근거하여 이제 수립된 하나님에 대한 관이죠, 신관이죠. 그리고 이제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 자, 이렇게 이제 한론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신론. 여기서 이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뜻이죠. 인간 논리로 그 신을 이제 믿는 것이 이신론. 디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신론적 신관은 사실은 이 헬라적 신관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헬라적 신관하고 기독교적 신관을 이렇게 혼합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인간의 과학과 이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신론이에요. 자, 그러면 헬라적 신관부터 보겠습니다. 이 헬라적 신관에 보면 이 헬라 사람들은 자연을 이제 의인화한, 여러분들 그 신화에 보면 알죠, 그렇죠? 그리스 혹은 그 헬라의 그 신화에 보면 자연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걸 의인화하여 그 인간에 대비해서 신화를 만들죠, 신들을 만드는데, 그러나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기본적인 신가는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데미우르고스. 아주 중요한 단어죠. 데미우르고스. 이게 이제 플라톤 당시에 플라톤이 이제 말하였던 신인데, 이 데미우르고스는 뭐냐? 이 비인격적 추상적 신이에요. 그 비인격적 추상적 신, 이게 데미우르고스예요. 자,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동의 운동자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동의 운동자. 다시 한번 부동의 운동자.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그리스에는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많은 신들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인간을 의인화하여
이제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로 들어가면 이 플라톤은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비인격적 추상적 신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부동의 운동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과 움직인다,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럼 이 말이 뭘까요? 지극히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신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분노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신이라는 건 가짜죠.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동의 운동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신을 얘기하면서, 결국 플라톤과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신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인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거나 혹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이든 악이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게 애매모호한 신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화석화된 신이죠. 이 신론적 신도 화석화된 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적 신과는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제가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의 기본적인 신은 그 인간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무감각과 무정의 비인격 신이에요. 자, 뭐라고요? 무감각, 무정의 비인격적 신. 자, 무감각과 무정,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 아파데이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따라서 아파데이아. 아라고 하는 것은 낫이라는 뜻이고, 파데이아, 파는 뭐예요? 파토스죠. 어떤 필링이죠. 그러니까 느낌이 전혀 없다. 아파데이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할까요? 아파데이아.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헬라의 그 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헬라의 신간에 의하면 무감각, 무정, 비인격적인 신에다가 아무런 인간의 그 사건에 대해 슬픔이나 기쁨이나 분노를 느낄 수 없는, 관여할 수 없는 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신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헬라적 신관으로는 그 신은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없죠. 그냥 추상적인, 초월적인 추상적인 인간 그 종교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신을 숭배하는 그 과정이 그것만이지, 그 신이 인간에게 관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프루타크라고 하는 히랍의 그 작가 프루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AD 46년에서 119년까지 이제 산고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인생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인생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초기 교회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때는 헬라의 신간이 강력하게 중군동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에 그 초월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난센스로 느껴져요. 터무니없는, 어떻게 신이 돼가지고 이 타락한 인간, 물질적인 저급한 물질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신이 인간에 관여하여 아픔을 느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픔을 느끼고 죽었다는 것 자체가 헬라 사람들은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난센스다. 미련하다. 난센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적 신간이에요. 무감과 무정의 비인격 신이라.
자, 두 번째 이제 이신론적 신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8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형성된 그때 당시에 지성인들이 대다수가 추구했던 사상인데요. 이신론적 신간은 뭐냐? 이 우주 만물의 제일 원인자로서 지존자 혹은 조물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물론 이 조물주가 뭐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이 우주의 현장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아무런 능력을 역사에 행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이신론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그러면 이 우주라는 게 뭐냐? 이제는 신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과율의 법칙,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시도 기적도 존재하지 않고 그저 인간은 이 우주라고 하는 기계 부품에 불과하면서 여기서 이제 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이 관여하지 않는. 여기 이제 그 헬라의 이신론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론의 신관은 이제 화석화된 신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화석화된 신관. 화석화된 신관. 화석화가 뭐예요? 그 화석으로 변화된. 아무 생명이 없죠. 화석이라는 게. 신은 신인데 고무신 받으면 못한 거예요. 관여를 안 하니까 떠났어요. 화석화된 신관이죠. 그래서 그 신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이 조물주가 이 땅을 창조했다 그러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나 섭리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이신론은 이제 자연신론이라고도 해요. 왜 자연신론이라고 그러냐? 자연을 초월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신. 그렇죠. 인간의 논리, 그 과학에 의하여 인간의 머리에서 파악되지는 신. 그러면 인간의 머리와 이성에 의해 파악되지는 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부터 그 신은 무상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자, 조금 좀 이런 얘기 들어보면 좀 어려워하는 분이 좀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넘어가야 될 산에 이신론적 신과는 이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헬라적 신관을 그대로 복습을 하고 여기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신관을 이렇게 좀 복사를 해서 이거를 그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재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신론적 신관은 궁극적으로 뭐하고 똑같아요? 헬라적 신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헬라적 신관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테르가 이 이신론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볼테르 아주 유명하죠. 이게 이 사람 무신론자죠. 그러니까 이신론은 바로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적 신관도 무신론이고 궁극적으로 이신론적 신관도 다시는 무신론이에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조지 워싱턴 아시죠? 네.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아시죠? 네. 미국 독립선언문 기한자.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들 이신론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신론은 뭐예요? 결국은 무신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헬라적 신관과 이신론적 신관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이슬람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오해를 해요. 신학자들이 이슬람의 그 신이 기독교 신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릭 워렌 목사님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이슬람의 신과 기독교의 신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크리슬람 운동을 그 사람이 주도를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이슬람의 신과는 바로 이 이신론적 신과하고 똑같아요. 화석화된 신이에요. 그들은 신을 믿지만 그 신이 인격이 없어요. 비인격적인, 추상적인. 그래서 그 이슬람 그 교도들은 그 신이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은 이신론적 신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석화된 신관.
전혀 기독교의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헬라적 신관과 이슬람적 신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적 신관은 뭘까요? 성경은 비인격적이며 무능한 헬라적 신개념과는 달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격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죠. 인격적으로 전지전능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 신관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은 인간 역사에 전혀 개입할 능력이 없는 이신론적 신관과는 달리 인간 역사를 다스리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 성경적 신간은 뭐냐? 인간과 전혀 교류가 불가능한 헬라적 신간이나 이신론적 신개념과는 달리 성경은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가르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성경적 신관은 뭐예요? 자, 전능한 하나님 가르쳐요. 인격적이어서 인격적인 전능한 하나님을 가르치죠. 자, 첫째, 전능한 하나님. 인격적인 전능한 하나님을 가르치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Almighty God. 이 엘샤다이 Almighty God이라는 게 뭐냐면 Sovereign God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잖아요. 백살인데요, 사라의 뒤에가 더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렇죠. 좀 아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부언적으로 보완해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자, 예레미야서 20장 17, 32장 예레미야 32장 1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들을 종합하여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전능하여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여 인간의 그 모든 불가능한 일까지도 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뭘 행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행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기적이라는 게 뭐죠? 인간적으로는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것이 이 자연 속에 들어와 투입되어 개입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과 기적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보면 성경은 누차에 걸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4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니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어떤 신이 있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출애굽기와 또 이 성경을 쭉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보이신 그 기적들, 그걸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편손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 27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맞나요? 2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다. 이건 누가 고백한 얘기죠? 다리오 왕이 고백한 얘기죠.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이 뭐라냐?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도 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든지 땅이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말하면 그 며칠 몇 날을 굶주린 사자 앞에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죽여서 먹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무고하게 모함을 당하여 이제 사자굴 속에 넣게 됐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기적이라고 말하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적.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그 성경적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걸 본 적이 없었죠. 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세 번째 뭐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기도 응답이죠. 응답.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구절이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부르짖으면 응답해주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기적을 행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고요. 또 그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방식으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15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하셔 우리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시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 근데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려. 정작 응답이 오면 그때는 까먹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런 무례를 하나님께 행해요. 어떤 거 붙들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까먹어. 진짜 응답이 딱 왔을 때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시편 118편 5절에도 보면 나오고요. 뭐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 두 군데만 볼까요? 잠언서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15장 29절. 자, 읽어볼까요? 여기는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시네요. 잠언서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여기 대비를 해놨어요. 악인은 이제 듣진 않아요. 악인의 기도는 듣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사실은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이 뭐 수없이 많이 나오죠. 자, 먼저 뭐라 그랬죠? 성경적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격을 가진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걸 다 가능케 하셔요. 두 번째,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역사에 개입하여 인생의 문제에 들어와서 사실은 기적을, 아마 여러분들 간증하면 다 기적을 경험한 분들 많을 거예요. 크고 작은, 뭐 저도 그렇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그러니까 인간이 기도할 때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분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헬라적 신앙과 이신론적 신앙 혹은 이슬람의 신앙과 전혀 다른 타종교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런 그 신학의 틀만 가진다면 우리 신앙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도라고 그러면 전능한, 인격적으로 전능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곧바로 다 응답하죠. 근데 인격적인 전능한 하나님인 건 내가 믿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럼 이건 뭐야?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막 떠지죠. 하나는 내 신은 믿음이 약한 거. 이제 믿음이 약하다고 막 믿음이 약해서 응답이 안 온다.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 얘기 뭐냐?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 믿음이 없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럼 믿음을 채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대죠. 나는 내 믿음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없던지,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막 신앙이 흔들리죠. 아니, 성경은 분명히 인격적인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수없이 많이, 사실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기적의 역사들이 창세기 때 요한계시까지 가득 찼잖아요, 사실. 근데 이러한 그 교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성경적 교리와는 달리 실제 삶에 우리가 부딪혀서 만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공식대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서 지금 질문이 생깁니다. 뭐가 문제?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격적인 전능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겉에 표면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어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표면만 읽는 사람은 이것만 믿죠. 이것만 가르쳐.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밑에 밑자락에 깔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구속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진행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파도 곡선처럼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그것은 뭐냐? 결정론적 신앙이에요. 기도 응답, 전지전능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결정론적 신앙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결정론적 신앙이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오늘날 교회의 주류가 되는 신앙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인격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기적을 바랬지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되고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들 얘기해요. 지금 살아있을 때 기도 응답 안 되면 죽어서도 된다. 죽어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누구 사업 잘 되는데 내가 촛불이는 얘기가 아니고 죽어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수십 년 기도해도.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죽어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연론적 신앙.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거는 결정론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탄식시가 있잖아요. 시편에. 탄식시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탄식시. 탄식시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이제 아주 중요한 자질을 차지하는데, 탄식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그렇게 추구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탄식시라고 해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구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며. 자, 27절까지 읽어볼까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28절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짐 같으며 종목은 의복 같으니.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욥의 기도예요. 이게 탄식시예요. 탄식의 기도. 이거 굉장히 묘사한 게 참 재밌죠.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한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착고에 채이고 자기 발을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국을 점검하시고 나는 썩은 물건에 나를 가진 것 같아요. 종목은 의무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처절한, 그 고난 가운데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 처절하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거는 탄식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욥기를 우연론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매개로 봤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건 우연론적 신앙의 형태가 아니에요. 욥도 언젠가는 결국은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제가 우연론적 신앙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왜 그러냐, 욥기 1장에 보면 자녀들이 다 죽었죠.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끝장난 거예요. 부활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우연론적 신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욥은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응답 안 했지만 나중에 욥기 끝날 때 되면 자녀들 다시 주고 재물도 다시 회복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 그러나 욥의 경우에서는 자녀들은 다시 부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연론적 신앙을 제가 부여한 건데, 여기서 보면 탄식시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한번. 이 탄식시의 가장 전형이 있죠. 시편 22편 1절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탄식시의 가장 전형적인 고백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자와 또 잔인한 원수에게 억압당하는 사람의 외치는 절규, 그렇죠. 절망스러운 절규를 말하는데, 이 구절이 결국 신약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절규와 오버랩이 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시편 22편 1절이 결정론적 신앙에 속합니까? 우연론적 신앙에 속합니까? 예,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우연론적 신앙으로 보여요. 응답 안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시편 22편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고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으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우연론적 신앙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결국은 결정론적 신앙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흡수가 되어버리죠.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먼 훗날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처음에는 우연론적 신앙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결정론적 신앙. 이 탄식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탄식시가 많지만 제가 시편을 갖다가 결정론적 신앙의 전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궁극적으로 기도 응답하면 그거 응답한 거예요. 지금 응답 안 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우연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아주 응답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은 도대체 뭐예요? 그럼 못하러 기도해. 기도 응답도 안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이 나는 거죠. 아니, 기도 응답도 안 하는데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제 안에 치유돼야 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 정말 10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미국 유학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바랄 거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나 공부하고 싶으니까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근데 그때 이제 85년도인데 이제 84년까지 제가 중곡동에서 개척을 해서 3년 지나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 요새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김국당, 죄송합니다.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이제 스카우트 돼서 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김국당 목사님.
굉장히 좀 깡패 기질이 있어요. 무서워요. 근데 또 이 인간적으로도 또 굉장히 멋있는 데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부목사님들의 이제 5명이고 남자 부목사님들이 5명이고 이제 8대 대교구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밤에 예배 끝나면 차 몰고 무작정 가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교회에서는 유학을 보내주면 보통 그 공로자한테 보내줘요. 교회 부목사 생활 5년 했다든가 7년 했다든가 한 1년 정도 보내줘요. 근데 저는 1년 딱 됐는데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풀로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신대 교수도 시켜주겠다. 이 사람이 그때 권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구나. 역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전지전능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거야. 기적이었죠 저한테. 7, 8년 봉사한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정말 교회에서 풀로 장학금을 해서 어쨌든 저를 키워주겠다 하니까 결정론적 신앙 역시 기도는 해야 돼요.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아시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고난의 행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뭐 그 스토리를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얼마나 힘드니까 미국 가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날 도와주질 못 이게 쪽박만 깨면 안 되잖아요. 쪽박까지 깨는 일들이 굉장히 인간관계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 스토리를 다 얘기 못 합니다. 여기서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태어나서 당해보지 않은 인간들을 통해 당해보지 않은 그 고통이 10년 가득 그냥 고난의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론적 신앙이 그때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못하러 기도하느냐? 10년 동안 기도해서 그 모양이라 그러면 못하러 내가 기도하느냐? 굉장히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아마 이거는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원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전지전능 하나님이라 손을 두고 5년, 10년씩 막 핏물 나게 기도했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기도 안 해. 못하러 기도 안 해. 그래서 한동안 이것을 극복하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론적 신앙만을 강조하고 우연론적 신앙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때 몰랐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의 신앙이 양면을 갖고 있다.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이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가르쳤다면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기도해도 응답이 올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더 나지 않겠는가. 지금 다시 한번 그 탄식시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많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나니 나의 구원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 안 합니다. 시편 88편 14절, 시편 102편 3절, 시편 143편 7절 이런 것들이 다 탄식시에 속합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탄식시를 저는 그 우연론적 신앙에다 귀결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들이 기도하는 과정에 다 답을 얻어요. 제가 우연론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 철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죽은 건가? 그럼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사의 신비에 속해요. 이거 오묘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사야서 4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 구절이 뭘까요?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연론적 신앙에 사잡혀 있는 성도를 달래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이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에게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났다. 이 얘기가 도대체 뭘까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내 길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삶의 여정, 내 인생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숨겨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전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관심한 것 같이 내동댕이 쳐져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경험을 하셨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망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하나님 나를 떠나는 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매일 전기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사랑과 자비를 날마다 전기가 흐르듯이 24시간 매일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게 전기 흐르는 건 가끔 있고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주관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통은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어떤 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근데 꼭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 뭔가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매일 그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신앙은 그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목매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현실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현실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죠.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중심이 돼야지 내가 어떤 그 신비적인 은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열매가 없이 그렇죠. 매일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 매일 마약을 주사를 맞아가지고 해롱 이렇게 이런 그 이상한 엑스타시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런 사람들은 정상 생활을 못하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요. 내 길이 숨겨져 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송사는 뭐예요? 욥기나 시편에 나오는 그 탄식기에서 종종 발견되는 표현이죠. 나의 그 억울함, 나의 간구, 내 소원. 근데 이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며, 이게 미완료 동사예요. 여기서 미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건 미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특징이나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를 나타내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해요. 내가 말한다. 동일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고난의 차가운 이러한 그 벽에 부딪혔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런 말을 우리가 해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외면당했다는 거 하나님. 여기 보면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여기서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그 본문의 동사 우텟 답베르라고 하는 원형 그 따바르는 그 앞에 내가 말하며라는 아마르보다 더 강해요. 이게 뭐냐 하면 주장한다, assert, complain, 불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르기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내팽겨 줄 수가 있냐. 그러면 이 시편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나 하느냐. 이 고백은 언제 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과정 중에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기도 안 했겠어요? 멸망을 앞에 두고, 바빌론에 의한 멸망을 앞에 두고 기도 안 했겠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58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7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바벨론의 그 공격에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절망할 수밖에 없지. 이사야서 40장 27절에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그 절망적인 절규 속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불평하는데 하나님 뭘 얘기해 주겠어요? 여기 보세요. 12절부터 31절 사이를 쭉 보면 하나님의 그 신적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뭐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12절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채시며 땅에 티끌을 떼어 담에 보유시며 접시 거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어요. 아니 엉뚱한 나에게 좀 필요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날 보내달라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신적 지혜 전지전능한 말. 14절이면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시며 하나님 혼자 자랑하고 있어요. 누가 이 통달에 돌을 갖다 깨우쳤으며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여기서 그러면서 나는 우상과 다르다. 누가 그거 모른대. 누가 그거 모르냐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은 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지 않은 곤비. 아니 그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피곤하고 곤비한 게 문제냐.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복수이 나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가 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소리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똑같은 패턴이 어디 나오냐? 욥기에 나와요. 욥기가 고난 중에 계속 고통당하는데 엉뚱한 말만 하셔. 네가 나를 아느냐 뭐.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자꾸 그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올라요. 맞죠? 응답 안 하셔요. 70년 동안 응답 안 하셔요.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우연론적 신앙 속에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그걸 하겠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누누이 말하지만 사도행전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저는요 성경에 보면 그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 이유를 이렇게 간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가 나오죠. 그렇죠? 이 스데반이 왜 순교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구속사적인 해석을 저는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명령을 하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을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한 번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 이방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선민사상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아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을 혐오하는 마음이요. 사도행전 거기 보면 그 고넬료 집에 갈 때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고넬료가 백부장. 내가 가야 되느냐 물어보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너 이방 사람과 대하는 게 그거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그 어떤 지방에서 그 이방 사람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잖아요. 베드로가. 그만큼 강하다. 민족의식이, 유대인에 대한 사상이.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 다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 사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뭘 합니까?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주도권 싸움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흩어놓기 위하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순교를 허락하죠. 그래서 박해가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면서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유다와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이방 세계까지 소아시아 유럽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전 세계를 퍼지는데 그 하나의 그 뇌관 역할을 한 게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는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돼요. 충분히 해석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아주 그 주도적인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게 그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가 죽었어야만 하는지. 그러면 야고보가 죽은 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다며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잡혀갔을 때 기도 안 했겠느냐. 열심히 했는데도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저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충분히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야고보가 12장에서 죽어야만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에는 그거 다 못하고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야고보 제자가 죽은 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나 알 수도 없는 거. 근데 그냥 죽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충격을 먹었을지 몰라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죽었을까? 야고보 신앙이 약해서 그런가? 그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을 방관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죠.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지를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 뜻을 모르는 그 일들이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뜻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당하잖아요. 그 왜 당하는지 다 알면 좋은데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라고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충성된 적인 안디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순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우연론적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불행도 겪을 수 있고, 그것도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정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내 구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속사의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걸 믿어야죠.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일만 믿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그게 구속사의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거, 밑거름이 된다는 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적이면 안 돼요. 신앙이 내 중심적이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이면 안 돼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그 결정적인 신앙만 갖고 있어요. 결정적인 신앙. 하나님 인격적으로 전지전능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거 내가 기도하면 쪽쪽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결정론적인 신앙만 갖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어려움 당하면 나 그거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게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나는 거기에 개의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결국 지금 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자,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너무나 잘 알죠. 거꾸로 가도 모든 것이 다 우리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도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도대체 뭘까요? 굿.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속성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죠.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그 기쁨과 슬픔, 나의 성공과 실패를 다 아울러서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구원에, 내 구속사에 있어 궁극적인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내가 죽을 때까지 억울한 일의 신원을 안 당할, 그것을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의 구원에 있어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에요. 결국은 뭐든 얽히고 설켜서 해피엔딩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처럼 말이에요. 욥처럼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좋다고 내가 읽어보세요.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어디로 가셨어요? 아마존? 에콰도르로 갔는데 가자마자 식인족들에게 잡혀서 5명의 선교사가 죽잖아요. 선교도 못 해보고.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요? 믿음이 약해서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결정론적 신앙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합력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잖아요. 그 부인이 가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을 우리의 유익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유익을 초월해요. 궁극적인 신적 속성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 유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게 유익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유익이 아니라 뭐예요? 내 영혼의 유익, 궁극적으로 선. 이 궁극적인 선을 믿으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돼야 되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속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꼭 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론적 신앙만을 갖고 있지만, 물론 이 결정론적 신앙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연론적 신앙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죠.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비탄이죠. 사실 비탄시의 절정이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애가 로멘테이션, 탄식, 슬픔 속에 이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이 의하여 이유다가 멸망한 걸 다 목도했잖아요. 그 민족의 비극을 다 봤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쪽쪽 다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답 안 할 수도 있어요. 응답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꼭 기도에 응답 받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바꾸는 데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쓴 책 중에 이 사람은 뭐 특별하게 어떤 그 기도보다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요새 제가 그거 하고 있어요. 매일 그냥 길을 가면서도 대화해요. 뭐 특별하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거 해서 막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미사여구 쓰지 말고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길 가면서도 수시로 하루 종일. 물론 제 안에는 항상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항상 생각하지만 항상 의식 속에서는 말로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도 응답 받기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중심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앙이 필요합니다. 결정론적 신앙과 무용론적 신앙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겐 절실히 요구가 돼요. 두 가지 다 믿어야 돼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할 수가 없지만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이요 묵상하는데 얼마나 내게 강하게 와닿는지 몰라.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기 강하게 와 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으니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먹어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와닿아요.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고, 이게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이게 자기중심적 신앙이죠.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이 가장 보편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을 갖고 놀잖아요.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땡기고 늘리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복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도대체 복의 개념이 뭐예요? 도대체 선의 개념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한 게 선이에요? 그게 실용주의지. 실용주의가 복음 아니에요. 내게 유익한 게 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 거룩이에요.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유익이 아닐 수도 있다. 내 유익에 반할 수도 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난 오늘 이 두 번째 강의에 여러분들이 제가 뭘 의도하고 또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를 여러분들이 뚜렷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신앙이에요. 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행복하나 불행해지나 나는 주님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불행해진다면 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고요. 나의 행복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영광이 된다면 내가 불행을 택하겠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면 행복을 포기하겠다고. 이게 신앙 아니에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군요.